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함께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성경책과 또 옆에 계신 분들, 또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모니터를 참고하셔서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3부 이 설교 후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성례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세례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생들 가운데 또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방편으로 그 수단들로 이 설교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이 성례라고 말하는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먼저 깨닫고 물론 깊이 있게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것을 알고 그렇게 세례식에 모두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는 오늘 읽으신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부활하신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명하신 성례 중에 하나가 이 세례, 물세례입니다. 그것도 당시 제자들이 살아있는 시대에만 이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영이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교회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기까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세례를 교회들을 통하여 베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세례가 무엇이길래 왜 또 받아야 되는 것이며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왜 이것을 주께서 명하신 것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간략히만 답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례식 이후에도 몇 차례 이제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 또 세례가 어떤 것인지를 더 자세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가 이제 신약, 새로운 약속의 시대이죠. 근데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이 물로 세례를 사람에게 주는 것이 언제부터 처음 보여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을 이제 강가로 인도하여서 거기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냐면 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례는 어떤 것이었냐면 사람을 물속에 푹 잠기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잠겨진 사람을 다시금 건져서 일으키는 것으로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의 의미가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한번 제 말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무엇이 죽습니까? 나의 옛 거짓되고 죄가 있는 자, 옛 사람입니다. 죄가 가득한 마음이 부패한 속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로 우리가 더러운 것을 씻지 않습니까? 물로 씻는 것처럼 물속에 사람이 푹 잠겨져서 깨끗하게 그냥 물로 씻겨지는 것만이 아니라 일부만 그렇게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정말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물 세례입니다. 내가 더 이상 옛사람으로 죄와 사망과 이런 두려운 문제들, 그리고 죄를 즐거워하는 문제들, 범죄하는 것 그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 바깥으로 건너져서 숨을 참고 있다가, 숨을 참는 건 죽은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제 나와서 하고 숨을 쉬지 않습니까? 바로 새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한이 그 당시에 이 광야에서 이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이 베풀던 물 세례는 정말 그 물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물입니다. 또 요한이란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놀라운 사람의 변화, 영적인 일이 이 요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행한 물 세례는 여러분 상징입니다. 그리고 예표였어요. 바로 자신의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상징이 바로 요한이 베푼 물세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직 사람을 참으로 사람들의 그 속에 있는 죄를 전부 씻고 용서하고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새 생명을 공급하여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생명, 사람들의 어두워진 마음을 밝게 비추는 그 빛, 바로 그 근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사람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다 꽁꽁꽁꽁 숨겨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요. 또는 죄가 범법하여서 형살이를 하기도 해요.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옥살이를 했다고 해서, 벌금을 냈다고 해서 그 죄가 정말로 사라집니까? 내 마음 안에 그 죄악된 마음이 정말로 그 범죄자들 마음 가운데 사라지는 걸 보셨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의 대가가 여전히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망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불의한 재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사람의 이 부패한 마음을 그래서 참으로 고치고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씻어서 새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죄와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영원한 심판, 그 지옥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직 예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선한 구석이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뭔가를 더 잘하고 인정받을 만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베푸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죄악을 다 그 몸에 대신 지게 하여 주셔서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드러났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대신 죽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가운데서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사실 죄의 대가로 누가 수치와 조롱과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다 죄가 있고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죄에 대해서 누가 수치를 당해야 되냐면 우리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벌거벗겨지셔서 수치와 조롱을 당해야 되고, 당신이 그렇게 음란하였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범죄가 많습니다. 저렇게 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고 우리가 벌거벗겨져서 우리가 조롱을 당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됐으나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갖 우리의 죄를 대신 자신에게 짊어지시고 조롱과 수치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고 버려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러야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엄청난 공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신 그 공로를 죄인인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로 죄를 다 씻어주셔서 더 이상 죄값을 우리가 치를 것이 없다라고 우리를 무죄 석방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정말 피를 부으셔서 내가 정결하게 씻어지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성경에 있는 이 계명들을 온전하게 순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뜻대로 이 말씀을 순종하셔서 의로 예수님만 의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너 무죄하다, 다 순종하였다, 100% 말씀을 지켰다라는 그 의에 대한 것을 예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바로 그 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에게 전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믿는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뻐서 그냥 내가 죄를 다 눈 감아 줄게 라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나의 아들에게 다 지게 했다. 내가 그래서 나의 아들에게 심판을 쏟았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의를, 선함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우리에게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물로 이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그 공로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신비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시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 은혜, 성령의 은혜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성령의 은혜로,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점점 들을 때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그냥 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미워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돈에 대한 욕심과 남편과 아내에게 폭력을, 자녀에게 폭력을, 온갖 불이익을 저지르고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가 죄인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죄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구나 깨닫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기 시작해요. 내가 선하게 살아가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스스로 내 힘으로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전에 살던 죄악과,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죄의 대가가 죽음이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구나라는 그 심각성을 알고 이제 갈증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나기 위한 바로 그 성도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정말로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나 대신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셔서 저분이 나를 살리신 구세주이시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어떻습니까? 지식으로만 그렇게 예수님을 알다가, 지식으로만 알면은요, 교회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은혜로 내 마음에 믿어지는 그 은혜 때문에 마음 전부를 들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마음으로부터 믿어 입으로 신하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 참으로 중생한 사람, 참으로 회심한 사람, 참으로 의롭게 여김 받은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겉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눈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그 사람 안에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성령과 연합하여서,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옛사람은 정말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내 안에 있는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죄가 깨끗이 씻음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죄로 인해 어떤 피도 어떤 대가도 드릴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내가 뭔가를 갚을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치루시고 믿기만 하시라니요. 그것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때 정말로 내 죄가 그렇게 씻어지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죄인을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하게 되는, 면하게 되는, 석방하게 되는 엄청난 해방이 그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죠.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은요, 이전과는 뭔가 달라요. 이 속에 갖고 있던 가치관과 생각들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누가 깨닫죠? 가족이 먼저 알아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가? 나의 형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바뀌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선명한 기준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의에 대해서 점점 분명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이 놀라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속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져서 내 옛 자아와 내 속사람은 죽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을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직분을 가져도, 목사가 되었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해도 지식으로만 믿는 사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과 구분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심판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이렇게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은 변화가 보입니다. 삶이 달라져요. 죄를 미워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예수님과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내가 죽어 죄와 사망의 문제가 전부 해결되고 새 사람이 내 안에 창조된 것을 이 외적으로 보여지도록 하는 그 표가 있으니, 그 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물세례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내면에 변화해진 것을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도장, 표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을 바로 물세례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집을 사거나 땅을 사면은 어떤 증서를 주죠? 집계약서, 어떤 등본, 이런 것을 증서로 주지 않습니까? 그 땅이 정말로 이 사람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증서를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 인과 표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의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내가 이제 전과 같이 살지 않고 내 속사람이 변했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서약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 베풀어지는 물세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이 교회에 공적으로 이 사람이 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과 고백과 삶이 새로워져서, 내면으로부터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그저 교회 다니려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형식이라던가, 교회 하나의 등록 과정의 예식이라던가, 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여기면은 이 세례에 대한 유익을 얻지를 못해요. 세례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 삼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행하게 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례, 바로 세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또 교회에게 앞으로도 영원히 베풀어질 이 물 세례는요, 이런 속 사람이 변하는 영적인 변화가 본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적인 변화가 본질입니다. 네, 속 사람이 변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이 겉으로 보여지는, 오늘 여러분이 보게 되는 이 물로 세례라는 것을 보게 되실 텐데,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거나, 정말 어떤 곳은 주전자로 머리 위에 물을 붓기도 하고요, 또는 침례하기도 하죠. 물에 푹 잠기기도 합니다. 이건 다 형식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주든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물을 뿌리죠. 여러분, 이것은 다 상징이고 표입니다. 도장과 같은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영적인 변화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눈여겨서 생각하고 믿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세례받는 성도에게 물이 뿌려질 때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저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이 교회가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는가? 이 물이 담겨있는 그릇은 어떤 건가? 도대체 저 물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게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물입니다.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큰 교회에서 베푸는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베푸는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목사도 본질이 아니에요. 목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일을 통하여서 세례를 베풀 때 그 사람을 죄악을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이 세례가 베풀어질 때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시는 물로 세례로 인해서 물이 뿌려질 때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은혜가 정말로 이 성도에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의 1500년대에 고백되었던 벨직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34항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세례 시에 물이 뿌려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특히 오늘 세례 받는 분들, 또 유아 세례 받는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도. 이는 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을 뿌림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세례의 효력은 여러분 물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신자들 마음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뿌려지는 물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상징이고, 그 피에 대한 상징이고 표지인 것을 기억하셔야만 해요. 그리고 오늘 이 세례식을 집례하는 목사나 세례를 받으시는 성도님들과 또 유아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이 세례를 보고 함께 증인이 되어 주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이 뿌려지며 오늘 19절에, 오늘 본문 1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목사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여러분 무엇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까? 비록 보이는 물로 세례 예식을 행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큰 은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목사가 믿음으로 집례하는 것뿐입니다. 능력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례를 눈으로 보게 되시는 분들은, 먼저 여러분 성도가 되신 분들은 여러분에게 어린 시절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세례가 베풀어졌던 것을 다시금 상기해 보세요.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부어졌던 것인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 세례를 보면서 그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세례 받는 분들과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님들은 여러분 안에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모든 공로가 여러분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되어질 것을 믿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전과 같이 살지 않겠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정말 그 마음을 갖고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죄악의 수렁에서 사실 건짐받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보세요. 뉴스만 틀면 얼마나 죄악된 일들이 가득한지. 그런데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내가 나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런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내어서 받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죄악된 일을 다시는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그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서 거룩한 교회로, 공동체로 걸어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성도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기관으로서 교회는요, 오늘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참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세례를 베풀고 사람을 새롭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또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분들 역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
허락되어지신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제정하심대로 오늘 주의 종이 말씀대로 세례를 베풀기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세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학습자